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봉헌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의 고민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앞길과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붙잡아 알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어느 하나 주님 안에서 실족하지 않으며 오로지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 더욱더 저희들이 귀히 여기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네, 26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벌써 제가 그 9월 8월 달부터 준비했던 특강이 참 길게 왔어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와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관해서, 연애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돈에 관해서. 자, 그런데 돈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인간관계라는 이 주제로 주제 특강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주제보다도 좀 뭐랄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함께하면 알게 될 텐데, 최근에 있었던 뉴스 기사들입니다. 잠깐 보세요. 자, 잘 보일래나 모르겠네요. 폭염 속 홀로 77시간 방치됐던 3세 여아, 2리터 생수병 따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기사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번 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저 아이의 엄마가 2살짜리 딸 아이를 3세짜리 딸 아이를 집안에 방치한 채 77시간 동안 그 딸 아이의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친구와 놀러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어차피 그렇게 방치할 거였으면 저는 사실 이런 기사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어쩔 땐 보기가 싫어. 진짜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도 왜냐면 읽으면서 가슴이 아픈 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저 상황이 보면 그 77시간 동안 그 자신의 아이와 관계없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놀러 나갔어. 그러면 어차피 아이를 방치할 거로 작정을 했으면 먹을 거라도 좀 남겨두지. 먹을 거라도 좀 어떻게 옆에 지근거리에다가라도 좀 두고 가지. 저 아이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저 2리터짜리 생수병 앞에서 죽었어요. 그거 따보질 못해서. 그거 너무 먹고 싶은데 그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그거 따지를 못해서 죽었어. 저 아이가. 3세짜리 여자아이가 집에서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미 그런 감정이 충분히 있는 아이인데, 그런 나이인데. 참 너무나 정말로 인간으로서 참 하기 힘든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최근에 참 벌어지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기사인데 보세요. 서울 마포구에서 여자친구 폭행해서 숨지게 한 30대 남자 구속. 여러분 이 기사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을 해서 벽에 들이받고 막 진짜 발로 치고 난리를 쳤어.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는지 알아요? 죽인 사유가 있겠지, 당연히. 그죠? 자신들이 사귀는 것을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예요. 자신들이 사귀는 것을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그게 화가 나서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거예요. 자, 서 있지 못할 만큼 맞았다. 이거 지금 이 여자 저 청년의 엄마가 한 소리인데 잠깐 보실게요. 제 뒤에 보이는 25살 황혜진 씨는 지난 17일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막 틀었어. 잠깐만요. 제 뒤에 보이는 25살 황혜진 씨는 지난 17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세상. 왜 안 나오지? PC.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 씨의 부모는 딸의 이름, 얼굴과 함께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대통령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5살 외동딸 황예진 씨를 폭행한 건 남자친구 A 씨였습니다. 이전에 다툼이 있었는지 예진 씨가 A 씨의 머리를 잡아채고 이후 A 씨가 예진 씨를 벽에 수차례 강하게 밀치자 예진 씨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예진 씨와 A 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추가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유족은 주장합니다. 다시 CCTV에 찍힌 예진 씨는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 A 씨는 예진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옮기는데 옷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이후 A 씨는 119에 직접 신고하는데 예진 씨를 옮기던 중에 머리가 찍혔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는 등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진 씨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예진 씨는 지난 17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물론 그 외의 사건들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굳이 비교하자면 짐승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죠? 짐승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사실 여전히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을까 과연? 이게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은 CCTV가 워낙 발달이 됐으니까 이런 죄악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사건 사고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고들을, 이러한 기사들을 사실 접하면서
와, 정말 인간이 참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안에 우리 스스로의 내면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의 세대들을 이제 MZ 세대라고 해요. MZ 세대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그 대학 막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속했던 세대가 X 세대였었거든요. 그때 막 서태지와 아이들 뭐 H.O.T 좋아하고 뭐 이럴 때 시대. 자, 그 다음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 지금 30대 선생님들 세대가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자녀인, 그리고 이제 Z 세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유튜브 같은 걸 너무 쉽게 접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뭐 미 제너레이션, 에코 세대. 에코 세대는 왜 나왔냐면 지금의 20대 이제 특히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이 이 에코에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한 어떠한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동아리도 많이 있고 지금의 성인들보다도 훨씬 더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M4 세대라고 해서 원래 처음에는 3포 세대였죠. 그래서 결혼, 출산 하나가 더 뭐였지? 이렇게 뭐 세 가지를 포기하다가 그 이후에 뭐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이제 M4 세대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MZ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20, 30대이고 진로와 학업, 취업, 창업,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나이대인데 실질적으로 이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성인들과 많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 10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른들과의 아주 큰 괴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셀프 경계선이 셀프 바운더리라고 보통 우리가 이걸 얘기해요. 심리학적 용어로. 이게 상당히 강하게 구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 건강한 겁니다. 자,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작게 나왔구나, 글씨가. 자, 가운데에 노란 원이 보이시죠? 저 노란 원에 보이는 게 저 영어로 지금 셀프라고 써 있어요. 그 겉에 보라색 원 아니 패밀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 겉에 녹색은 커뮤니티, 그 제일 마지막 빨간색 온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간에 태어나자부터 그 경계선이 생깁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바운더리, 그리고 심리적 경계선, 그리고 뭐 경제적 경계선, 물리적 경계선, 사회적 경계선 여러 가지의 쓰임으로 불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경계선, 자기만의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반이 보통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보통.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6명에서 뭐 32명 요 정도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반에서 그 모든 친구가 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한 이 얘기를 그 제 아들 우리 한주원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가끔 상처를 받아서 오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반 친구는 다 친구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다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무례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 절대 없지 않아. 반드시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건드린다거나 나의 얘기를 한다거나 내 물건을 만지는 사람들이 주로 무례해요. 그죠?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 그랬을 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경계선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저 심리적 구조예요. 저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중요한 게. 자, 나만의 어떠한 그 경계선이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건드리냐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얘기를 자꾸 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한테 자꾸 신체 접촉을 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물건을 만져.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의 감정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해요. 굉장히 불쾌하고 내 감정이 아주 상해버렸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가 이 셀프 바운더리가 여러분들이 손상됐다고 입었을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격적으로 드러나. MBTI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해보잖아요. 거기서 드러나요. 절대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나 기분 나쁜데. 아, 나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는 내 성격에 안 맞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누군가가 나의 셀프 바운더리를 건드렸다. 그럼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똑 부러지게 말을 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운더리랑 대화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손으로 건드리고 발로 건드리지 않아. 제일 먼저. 보이지 않는 언어로 건드려요. 대화로 건드리기 때문에 이 셀프 바운더리가 내가 침범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셀프 바운더리를 누가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줄 알아요? 누가 제일 먼저 무너뜨린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뜨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상처를 받죠. 그게 가족인 경우도 있고요, 형제인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인 경우도 있고, 친족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30대 선생님들, 명절 때 막 말도 안 되게 어른들이 뭐 진짜 해야지 말아야 될 이런 질문들 하잖아. 근데 시집 언제 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괜히 뜸들이다가 근데 연봉은 얼마야? 그거 왜 물어봐? 그런 거. 정말 쓸데없는 셀프 바운더리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그 사람만의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어떠한 그런 선인 거예요. 그거 왜 물어봐 그런 걸?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20, 30대 젊은 층과 5, 60대 이상의 그 어떠한 그 어른들과의 어떤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게 바로 이 경계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지금 10대, 20대, 30대는 바로 꼰대란 말이 바로 입에서 나오죠. 아, 꼰대. 또 저런 질문했어. 정말 싫어. 정말 혐오감 느껴. 막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해해요, 저는. 정말 그런 부분이. 그게 지금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봅시다. 지금의 60, 70대 어른들이 지금 이 세대, 현 세대에 와서 지금의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에 산다고 해봐요. 여러분들과 다르게 살 것 같아?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살아.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60,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에 산다고 해봐. 어떻게 살 것 같아? 그때 지금 어른들이 여러분 똑같이 살게 될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사회적인 구조와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셀프 바운더리가 확실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솔직히 사실이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셀프 바운더리가 아주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에 배낭여행 갔을 때 영국에 제일 먼저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겠지만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었고 일본에 들렸다가 영국에 갔어. 영국에서 거기 히드로 공항이라고 아주 유명한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줄이 쫙 서 있는데 아주 좁은 통로 안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줄을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다 어떻게 대기업 기다리면서. 근데 어떠한 바쁘게 왔던 승무원이 한 명 있었던 거야. 이 승무원이 빨리 비행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드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갔을 거야. 아마 이렇게. 조금만 좀 지나갈게요. 그래서 갔을 거야. 그죠? 근데 그 승무원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한 100명은 진짜 줄을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excuse me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상대방의 셀프 바운더리를 건드릴 때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 사람의 셀프 바운더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대화로 그 부분을 해결하고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니? 심지어 내가 너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갑자기 상상이 될 거예요. 어떤 상상이 돼?
자신의 이 경계선을 누군가가 무너뜨렸던 사건들이 속속속 기억이 날 거야. 그래, 나 그때 상처받았어. 아, 그때 그 인간 정말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서는 안 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건드려? 뭐 이런 생각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야.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세요.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자, 나의 동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받아 본 사람 손들어. 그러면 한 교회에서도 여러분 90% 이상은 손들어요. 상처받았어. 내가 17살 때 나 그 집사님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상처받았어. 나한테 머리 크다고 그랬어. 진짜 너무 상처받았어. 뭐 이렇게 막 자기가 스스로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상처를 준 사람 손들어 하면 여러분 10분의 1도 손 안 들어요. 손 들려다가도 내려. 예. 상처 준 사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손 못 들어. 예. 근데 어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상처가 씨앗이 되어 꽃이 피는 그러한 현상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없지 않아요, 절대. 제가 다음 주 이 설교 주제가 언어예요, 언어. 사실 오늘 특강과 연결되긴 하는데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주 긴밀한 그리고 이 경계, 이 내 경계는 먼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경계를 허물어야 되고요. 이 경계가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남의 것들을 허무는 정말 완벽하게 정말 어떠한 그 의사도 밝히지 않고 허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터넷에서 악플이에요. 인터넷 악플 경우는 자기의 자신이 존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주 치밀하고 아주 깊숙이 쑤셔서 악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힘든 거야, 사실은. 네. 그 악플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살아? 오죽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 기사, 스포츠 기사는 댓글을 다 막아버렸겠어. 네. 그 댓글 보면서 그들이 자살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 두 번째, 내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내 셀프 바운더리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자살이에요. 예,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만의 이 경계선은요, 남도 무너뜨리면 안 되지만 나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내가 내 거를 무너뜨리는 순간 남도 내 거를 같이 하찮게 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경계선을 내가 무너뜨리는 순간 남도 나를 하찮게 보고 나를 쉽게 들어오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이 경계선을 허물려고 했을 때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셔야 돼요. 장난처럼 그냥 에이 하지마 이러지 마세요. 똑부러지게 말해야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다음부터 내 경계선 무너뜨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성경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섬기는 자 여러분 한번 포인트로 한번 삼아 볼게요. 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좀 비슷한 말 같죠? 아까 크고자, 지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지금은 우리가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먼저 보면 이 섬기는 자를 여러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섬기는 자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7절에 나오는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종이 되리라 하는 바로 이 종, 아주 유명한 이 단어인데 이 종은 바로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디아코노스와 둘로스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 섬기는 자, 그리고 우리 종 있죠, 종. 예, 노예, 어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노예가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이겠다. 자, 그런데 두 개의 표현 중에서 두 개의 의미적인 표현이 좀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둘로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노예입니다. 물리적인 노예는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노예가 돼서 너 이제부터 내 노예해. 아니면 노예의 자손은 또 노예, 노예의 자손은 또 노예죠.
어쩔 수 없이 태어나자부터 나는 내가 원치 않는데 노예가 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바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디아코노스는 얘기가 달라요. 디아코노스는 자발적 노예라고도 하고요, 자발적 섬기는 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를 우리가 조금 더,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디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영어로 through를 얘기합니다. through가 뭐야? 바로 뚫고 가다, 관통하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근데 코노스는 뭐냐면 바로 dust,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를 뚫고 가다라고 해서 이게 중에 합성어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먼지를 뚫고, 내가 나 스스로 먼지를 뚫고 갈 만큼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상한 사람이 꼭 하나 있어. 정말 나를 싫어하거나, 정말 무례하거나, 정말 나는 원치 않는데 항상 내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꼭 있습니다. 학교든 뭐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든 사회든 어디든 꼭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당연하게 인정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겪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이 치고받고 싸워봐. 맨날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같이 욕하고 그래봐. 뭐가 달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자발적인 어떠한 그런 디아코노스, 자발적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으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커갈 수 있다고, 이 공동체와 나라와 사회를 살리는 사람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대부분은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나를 용서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면,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디아코노스 같은 사람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해. 대부분은 나랑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내 친구든 아니 선생님이든 엄마든 아빠든 내 형제든 간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디아코노스였으면 좋겠어. 다 디아코노스였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아주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밟고 올라가려고만 해요. 정말. 이 세상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어떤 그런 양육강식의 어떠한 그런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항상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중고등학교 학교 그 학창 시절을 겪었지만, 저는 정말 학교에서 참 싫었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을 보는 건 당연한 거야. 예, 여러분들 시험이 지겹고 힘들겠지만, 또 요즘 이번에 여러분 또 시험 기간이죠. 시험 보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제일 싫었던 건 뭐냐면, 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변별력을 키우는 건 좋지만 그 아이들을 순위를 매겨서 나열하는 건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한 반에서 30등 하는 친구는 그 반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전체적인 전인적인 것들이 전부 다 30등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건, 어떤 인격을 가졌건, 어떤 성격을 가졌건, 어떤 품성을 가졌건 다 상관없이 그 사람을 30등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예.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정화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지금이야 그렇게 등수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열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게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동창회나 중학교 동창회를 여러분들 나중에 40, 50 먹어서 동창회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게 됐을 때 그때도 그런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아, 저 친구 그때 공부 40등 했어. 나는
35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그건데 뭐가 달라? 예.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내가 자꾸 인정해주고 내가 자꾸 배려해주고 내가 자꾸 사랑해주는 바로 내가 이런 품성을 내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앞으로의 지금 이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조금 더 생각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달라요?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말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야. 최소한. 제발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주일날 이 자리 나온다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큰 오산이에요.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설교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 얼마나 많이 했어. 가라지가 있는 밭은 세상이 아니었다니까. 가라지가 있는 밭은 알곡과 같이 있는 이 교회 아니었던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찬양하는데 이웃이 시끄럽다고 그래. 내가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웃이 시끄럽다고 그래. 그러면 야 이 개말 왜 이러면서 내가 찬양하는데 네가 하나님 영광 돌릴 텐데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욕할 거야? 치고 갖고 싸울 거야?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치고 갖고 싸우고 있다니까. 예배 못하게 한다고 광화문 나가서 왜 우리 예배 못하게 하냐고 광화문 나가서 찬양 부르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나라에서 드리지 말라고 그랬을 때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의 상처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받는 상처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 이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조금도 이웃사랑은 정말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지들 배만 돌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웃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교회 다닌다는 말을 왜 하고 다니냐고. 예. 정말 교회 다닌다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공부 잘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여기 인간관계에서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언더우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그마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조그마한 병원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이 되었어요. 영동 샌프란스 병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예. 이 학교가 연희 전문학교였어요, 당시에. 이 연희 전문학교는 지금의 연세대의 전신이 됩니다. 저 언더우드 박사가 그냥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의사가 아니고 저분은 정확히 우리나라에 오실 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오기 직전에 했던 자신의 와이프, 자신의 아내와 대화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아내가 물어봅니다. 한국에 가겠다고 결정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아내가 물어봐요. 그곳에서 뭘 먹고 살아요? 물어봐요. 나도 모르겠어. 혹시 병원은 있나요? 나도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그랬을 때 이 언더우드 박사가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과 우리나라 의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어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분도 아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 근데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많이 쉽게 묻혀지고 있는 거예요. 메리 플래처 맨튼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름의 선교사입니다. 예, 여자분이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다가 조그만 여학생들만 모일 수 있는 학교를 세웁니다. 이렇게 기아집으로 생겼어.
예, 저 때는 초중고 아이들이 저 학교에 다 모여 있었어요. 예, 이 학교 이름이 이화학당이에요. 알겠죠? 이화여대의 전신이 되는 이화학당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명문대, 그리고 병원, 교육과, 그리고 건강, 의료와 그 밖에 모든 구제 사업을 했던 이 선교사님들이 뭘 믿고 우리나라에 왔겠어요, 여러분? 뭘 믿고 우리나라에 왔겠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해 8월 달에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었던 제암리 현장을 올해 8월 달에 제가 휴가 때 처음 가봤어요. 여기 갔더니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옆에 저기 지금 조그맣게 지금 자전거도 지금 이분 뒤에 저기 보여요. 그죠? 저 자전거와 저분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 왜 보이냐면 3.1 운동이 막 끝나고 일제의 그 어떤 탄압이 심했을 때, 너무나 심했을 때 그 일제의 눈을 피해서 수원역에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차 타고 가도 30분밖에 안 걸려요. 제암리가. 제암리 현장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수원역에서 제암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일본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학살되는 장면을 저 사진으로 다 찍어요. 예. 그래서 일본 병사들이 그 안에다가 그 제암리 당시에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그 제암리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다 쏴 죽여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제암리에 있는 그 모든 그 가옥들도 다 불태워서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콜필드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그 작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 지금 가도 작아. 그 작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일본 놈들이 그냥 손쉽게 덮을 수 있는 일들을 저분이 사진으로 다 찍어서 남겨서 영국과 미국에 저것을 배포해서 전 세계에 그 기사가 퍼지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사명으로 이 땅에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치 있는 세상을 살아가냐, 아니면 얼마나 값비싼 인생을 내가 살아가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야? 내가 나 스스로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내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내가 명예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큰 오산인 겁니다. 예. 내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나의 셀프 바운더리를 잘 지키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의 어떠한 그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봤을 때 나보다는 나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디오코노스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정말 내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요 정말 저절로 잡혀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느끼는 거지만 부정적인 말을 늘 쉬없이 뱉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말을 늘 쉬없이 뱉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늘 쉬없이 뱉는 사람들 말이 다 틀리진 않아요. 그 사람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말이 틀리진 않아. 근데 희한하다, 사람은 희한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근처에 가기가 싫어져.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동물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별것도 아닌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별것도 아닌데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 꼭 있어,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나의 셀프 바운더리를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라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프 바운더리를 지키고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셀프 바운더리도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 예, 그것을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조금도 없는 거거든. 제발 우리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분이 찍은 사진 제가 더 갖고 왔는데 이런 사진들이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경계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끈끈하고 강력하고 따뜻하게 그 경계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안에 큰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넉넉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넉넉한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실로서 맨 밑에 줄 보세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관계, 우리의 어떤 대인관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것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내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땅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항상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향해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길 안에서는 어떤 일도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있고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또 많은 아이가 얼마나 주님께서 들어가 주시고 이 아이들 가운데서 얼마나 자기를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찬가지시겠지만 고3도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10월달이 접어들었는데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진학을 앞둔 친구들 여러분들도 다 겪게 될 과정이지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을까,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 또 얼마나 이 아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중3과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더욱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하는 가정 속에 벌써 이 아이들이 어떤 것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의 앞날과 우리 아이들의 그 계획들, 우리 아이들의 진로, 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먼저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었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계획들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었고,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절대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그 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희들 너무나 때로는 무너질 때도 많고 너무나 두려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주님의 그 권능하심으로, 주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아이들 어떠한 상황에서든 불러 일으켜 주시며 강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하는 소식. 자, 다음 주 그 주제 설교 말씀은 이제 우리 언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특강 설교를 할 거고요. 이 특강 설교 제가 12주간 준비한 것들이 벌써 다 끝나가고 있어요. 예, 벌써 다 끝자락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가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피차 은혜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자, 10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었지만 우리 이 말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Did not send His Son. 그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but to save. 뭘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가 the world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려고만, 우리를 채찍질하시려고만,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만 오신 바로 그런 분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시사 바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셔서 오늘 간식 받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